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70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가 중요한 것이 강조되어질 때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8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말씀 보셨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2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지금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상태나 신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결혼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혼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귀족이거나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로마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외국인, 사회적 강자가 있으면 약자도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셀 수 없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다양한 신분 그리고 자신의 처지 이거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국적도 다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의 상황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모두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역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버리고 독신의 상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경우에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노동을 포기해버리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활 모습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존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가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의사고 다 변호사고 다 교수라면 막노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하루 종일 탄광 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사회 계층 안에 여러 부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만일 교회 안에 귀족들만 있다면 노예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있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신분,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여러 영역 가운데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큰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할례의 유무, 이 여부를 초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라고 초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증표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당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는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일 뿐이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며 이 할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할례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초연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이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두 번째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당시 고린도 도시에 여러분 노예가 어느 정도 비율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정도 비율이 노예들이 있겠죠. 정교인의 30-40%는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자, 비록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노예 신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에게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그 기회를 이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노예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24절에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신분이나 상황 속에서 그대로 거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여기 24절에는 이때까지 나온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내가 노예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할례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요한 자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사용한 함께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상황들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독신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풍족하거나 빈곤한 삶이거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성령님이 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바뀌기를,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여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